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 먹고 영생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받아 먹고 영생하라. 네, 받아 먹고 영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두 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까지 해서 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타내시고 또한 구별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군중들을 피하여서 또 제자들마저 다 떼어놓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셨던 그 다니엘 기도회 우리 넷째 날에 유용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즉 의지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세상의 힘줄을 끊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의 힘줄은 끊고 하나님의 힘줄에 연결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해요? 진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짜 소리. 진짜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금방 반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반응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딱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어디 가서 뭐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누구 얘기를 들어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요. 금방 소리가 딱 들려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많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금방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빨리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 정도의 능력이면 세상의 임금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밀겠다고 막 군중들이 막 이제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진짜 의도의 표적은 보지 않고 그분이 보이신 그 능력만 보고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예수가 임금이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이제는 정의를 외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편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나가면 수요일날도 나가야 되잖아요. 또 수요일날 나가면 금요일날도 나가야 되잖아. 금요일날 나가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어려워서 교회를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부터 시작하세요. 시작은 주일날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하면 된다고 말을 해줬어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 성령께 맡기고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 내가 수요일날도 좀 나가고 싶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금요일날도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믿음이 생기면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맡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령이 이제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뿐히 거뜬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음식에 맛이 있듯이 예배에도 맛이 있어요. 기도에도 맛이 있어요. 왜 2시간 3시간을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은 성령께 순종할 때에 이 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따로 떼어 놓으시고 특별히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 특별한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가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역풍으로 막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보여지시니까 유령이다 하고 막 놀래.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딱 보고 있다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걷는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도 참 신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베드로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베드로 한번 쳐다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있는 곳에서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산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렇게 딱 물 위로 걸으신 거예요. 베세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을 비비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 꿈인가 생신가, 이것을 이제 막 생각하고 있겠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나온 모든 생애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어떻게 돼버릴 거예요.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겠죠. 상처를 받아서 그냥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때의 괴로움들을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때의 괴로움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못 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까지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베세다 들녘의 그 사실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그냥 어디 한구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고, 그리고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그때 살아.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풍랑으로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쳐다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뻑 빠져버리네. 왜 물속으로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몰아쳐 오니까 그 바람을 쳐다보고 무서워 두려워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풍랑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가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가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풍랑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내 속에 불안이 있거든요. 내 안에 염려가 있거든요. 내 안에 고통이 있거든요. 내 안에 슬픔이 있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조하는 그런 동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코로나?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남은 자, 구루터기,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런 모든 시대적인 정세나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굶고 있어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마음에 멍이 들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의 손을 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삶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께서 손을 내미시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그분의 손을 내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걱정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물 위로 걷고 배에 오르시니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예언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생은 같은데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려고 이렇게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을 물 위로 걸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공기라든지 산소, 물,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그 선택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살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지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이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들려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잖아요. 순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금속으로 빛나게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마치는 날, 이제 이 순금의 아름다운 이 모습이 드러나는 날 사람들이 뭐예요?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작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살면서 고난은 여전히 있고 고통은 여전히 있고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이 천국인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사인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처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자처한다. 스스로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일어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을 자처한다. 왜? 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고난의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본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사람들이 이제 때를 지어갖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 제자들 배에 함께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신기한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제 봤다는 거죠.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제 분명히 우리가 벳세다에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배도 타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찾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25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의도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크고 전부인 사람들이었어요.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이 틀린 것이죠. 물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육적인 동기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의 진보가 막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지.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는다면 또 다시 배고프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금방 또 떼를 지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또 배가 부르면은 또 예수님 안에 있지만 또다시 배가 고프면은 금방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용이 없는 군중들은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더 뭉쳐요. 핍박이 오면 더 뭉쳐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겉은 영적인데 속은 육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이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면 떠나고 힘들면 귀찮으면 떠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서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인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또다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먹는 이 썩을 양식 때문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은요, 다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새, 그 다음에 그 새가 막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면 야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근육질의 그런 표범, 얼마나 막 걸어가는 게 우아하고 막 보면은 야 하고 이렇게 함성이 나오는데요.
그런 그 표범이 정글을 그렇게 빨리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용맹스럽다고 우리는 아주 그냥 극찬을 하죠. 그들이 하늘을 날고 빨리 달리는 목적, 이것이 다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날고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전부 동물처럼 이렇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평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잡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은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단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내게도 좀 주세요.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좀 그거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지금도 목말라요. 지금도 목말라요. 이게 100%가 다 아닌 것 같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먹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니 그 군중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행함으로 믿음을 정당화시키려 하고는 그런 인간의 불신앙의 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무엇을 뭐 해야 내가 떡을 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만 믿어, 이 말이에요.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랬어? 그 말이 진실이야?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분석하고 쪼개고 또 나누고, 거기에 무슨 영생의 이 실마리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은혜로 믿지만 나중에 믿다가 또 다시 행위로 돌아가요. 은혜로 해야 하는데 그냥 주고받는 거, 기브앤테이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섭섭하다는 것이 바로 행위의 메인 이들의 결과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늘의 떡을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런 떡을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잘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먹기 위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40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지요. 여러분, 만나를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진짜 영원하게 하는 그 양식을 예표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생각해내는 것이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먹은 떡은 모세가 하늘로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며 이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군중들이 이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참떡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또 양의 문이라고 하고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해 놓은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놀랍게도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허무하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왜? 빛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문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꼭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무슬림의 나라 가운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죄를 말하면 사람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우르렁거립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 왜 유일한 구원자야? 응?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무슨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 아, 나 그거 싫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이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집어치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요, 사람들.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그게 있으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을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싫다는 거예요. 지옥이 싫으면 빨리 하나님께 오르면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4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무신론자들보다 더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신의 편견과 아집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요 성경대로 가르쳐주고 같이 가자 그러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딱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의 연결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손에 이제 교회로 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즐거워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너무 즐겁다.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죽겠네. 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떤 사람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쁘게 옵니다. 자살 직전에 교회에 오는 사람,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우울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병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병이 그 사람에겐 축복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그 우울하고 암울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게 왔다면 오히려 그 자살과 우울한 그 시간들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핵심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그림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슬픔, 불안, 염려, 희망이 없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오고, 생명에는요 생명과 번식과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또 직장 안에서는 직원들 간에 서로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쭉 넘어가서 51절에 보면 51절도 1절 58절까지 쭉 제가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인데 자기 살을 찢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라는 거죠.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말씀은요,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피와 살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는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이 내 피 속에 살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렵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이나 어떤 관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왔지? 내 젊은 날 20대, 10대, 30대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왔지?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은 또 내가 이 8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지? 그날을 어떻게 내가 견디고 이기고 살았었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았어.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내 믿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밖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씻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만, 또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몰랐을 때, 죄인의 개수로 있을 때, 예수를 핍박했을 때, 그때도 뭐다?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 보고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에 어떻게 축복해 줘요? 앞으로 그의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축복으로 축복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을까? 내 인생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이 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가는 삶으로,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용서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튼튼한데 근육은 막 빵빵한데 속을 보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꽹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그 사람 속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을 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그 떡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 떡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목마른 인생, 또 줄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성만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느끼는 생명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받아 먹고 영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받아 먹고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주님이 받아 먹으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